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은 틀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참 오래된 질문이에요. 돌아보면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또 끊임없이 죄를 범해도 뭐 어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참 어떤 분노의 한탄이죠. 그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똑같은 질문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저 역시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에게도 지시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듯, 때론 하나님이 악에게 지시는 듯 그렇게 보입니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다스리세요.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악한 자의 행동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악한 자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력, 사단을 말하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오직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십니다. 악은 물론이고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합니다. 연단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을 주시려고 잠시 잠깐 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악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욥 보겠습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욥의 돈도 뺐고 또 가족도 뺐고 건강도 친구도 빼었고 그렇게 괴롭혀도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돼. 내 백성에게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러시면 악한 것들이 욥을 괴롭히지 못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시냐? 그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욥의 생명을 뺏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로 하여금 연단받게 해서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네. 욥을 향한 잠시 잠깐의 연단은 끝났고 이전보다 더 넓고 평탄한 길이 나타났어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제껏 주를 귀로 들어서 알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연단을 주신 이유, 또 악으로 하여금 고통받게 한 이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하게 하임이었고 마침내 의와 평강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연단이 없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답은요, 네,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연단만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려면 먼저 연단의 의미가 뭔가, 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연단이란 무엇인가? 연단은요, 내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훈련이에요. 네. 내가 반드시 책임질 일을 내가 책임져야죠. 네. 그런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책임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내 선택에 책임져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인생 여행길이죠. 평탄한 길도 있고 막힌 길, 끊길도 있어요. 막힌 길, 끊긴 길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멈춰설 수도 없어요. 시간은 돌아가 주지도 않고 멈춰져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네. 누가 내 인생길을 이렇게 참 곤란하게 막았습니까? 누가 내 길을 끊었습니까?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네. 세상에는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저들이 그렇게 할지언정,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선택은 내가 했다고 말이죠. 네. 더 나아가서 악들에게 그 문을 열어준 것은 나라고 말이죠. 결국은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 잘못된 선택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요, 각자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지도록 한다.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네. 그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하고, 매를 받을 일이 있으면 매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받고 또 매를 맞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요. 용서하시죠. 치유하시기요. 회복시켜 주시죠. 마침내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입니다. 잠시가 아니라면 견뎌낼 사람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단으로 결코 죽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그 일로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 성도의 길을 막아볼까요? 네. 하나님 그러라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나 저 성도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인생이 막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없을 때 그래 죽기 하겠느냐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영적인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으신 것은 바로 더 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 그리고 그 인생이 풀릴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단은 뭐냐?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돼요. 네.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세상이 아니에요. 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요. 그래서 하늘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네.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잠시 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 그렇게 살면서요, 우리가 너무 좋은 요건만 찾는 거, 그거 그렇게 최고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지 바로 그것을 연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요, 마침내 악이 승리한 경우 마찬가지로 없어요. 반드시 선이 승리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항상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마그립이 딸렸나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내는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버리시고 마침내 선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아주지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악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더 큰 선, 그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평강의 삶입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지만 이는 그것을 더 큰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절의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악을 통해 연단시킵니다.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20세기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이 2차 대전이었었죠. 네. 2차 대전 중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 던케르크 작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작전이 만일에 실패했으면요, 정말 중세시대에 버금가는 큰 암흑시대가 열렸을 거예요. 네. 연합군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연합군 병사들이요, 덩케르크라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피할 곳이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네. 동안의 딘지라고 그럴까요? 네.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그냥 끝장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네. 공격하는 독일군들의 모든 진군이 3일이나 올 수 없대고, 갑자기 멀쩡하다 날씨가 나빠지고, 열흘간이나 정찰기가 뜰 수 없고, 뭐 이런 어떤 변수가 발생되면서 저도 무사하게 다 탈출을 성공할 수 있죠. 그 탈출에 성공한 그 병력을 기반으로 다시 무장해서 2차 대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연단으로 인해서 삶이 고통스러운 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역전됩니다. 연단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연단을 잘 이겨내시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의와 평강의 삶을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그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아선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